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57번입니다. 성시교독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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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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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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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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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2면에 기록되어 있는 욥기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태홍 담임 목사님에게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무지하여 아무 소망도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애써 지켜온 소중한 가치가 무너져가는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벗어나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공예배가 무너지고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약해지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을 되찾아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희성교회가 은혜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 벌써 12월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도 이겨나가게 하시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희성교회의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에게 인내와 건강을 주셔서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또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한량 없으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실 때 자족하는 마음도 주셔서 내게 주신 것을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 없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주님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지키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소멸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주일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11월 29일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1년 정책단위가 소망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인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12월 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과 교육 내용을 여러분 잘 살피셔서 여러분이 잘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의 유아에 해당됩니다. 다음 유아 세례는 내년도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그 기간에 24개월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신청해 주시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와 떡은 김성권 공혜성 집사님께서 자녀의 결혼을 기념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 하나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이시나요?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새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새한도. 날이 차가워 다른 나무들이 시든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가 여전히 푸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공자의 말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 날이 차가워져야 비로소 그 소나무가 여전히 푸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공자의 말을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여기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면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그림입니다. 자신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던 이상적에게 주었던 그런 그림인데 그의 그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여러분 그에게 이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59세 되던 1844년에 제주도에서 유배된 지 5년 만에 이 그림을 그려서 주었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 이 추사 김정희 선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그림을 그려주는가 하면 그렇게 제주도로 유배가 있는 그 사이에 이상적이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가 해마다 이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책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그렇게 발달된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 한 번 제주도로 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구나 그 책을 구하는 건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죠. 그는 역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관계로 그는 중국에서 이러한 책들을 구입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구입해서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 해마다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 책을 보내주었던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던 1844년에는 여러분 자그마치 120권짜리 책을 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거에 너무나 감격한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 이상적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그 끝에 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만학과 대운 두 문집을 보내주더니 올해에는 우경의 문편을 보내왔도다. 이는 모두 세상에 흔히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만리 먼 곳에서 사와야 하며 그것도 여러 해가 걸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단번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세상은 흐르는 물살처럼 오로지 권세와 이익에만 수없이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대는 많은 고생을 하여 겨우 손에 넣은 그 책들을 권세가에게 기증하지 않고 바다 바깥에 있는 초췌하고 초라한 나에게 보내주었도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차가워 다른 나무들이 시든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가 여전히 푸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와 나의 관계는 전이라도 더한 것이 아니고 후라도 줄어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책이 고마운 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 고마운 거죠? 그렇게 나를 생각해 준 이상적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던 겁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스승을 생각해 주는 이상적의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는 이 새한도를 그려서 자신의 제자인 이상적에게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좋은 사귐 하나만 있어도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인 거죠. 이 귀중한 관계가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의 스승을 향한 그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의 마음이 이와 같은 새한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했던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사귐은요,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사귐, 좋은 만남, 우리 이처럼 여러분 빛나게 하는 그런 사귐이고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만남이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 좋은 만남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좋은 친구와의 사귐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는 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사귐과 좋은 친구들을 우리가 두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친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씀은 나오지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친구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원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과욕이거나 착각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소중하게 가꿔야 할 관계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인생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우리가 다 친구가 될 수 없다면 모든 이가 다 내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 사람 정말 내가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세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강하다.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두 사람은 10사람보다 강하다. 우리가 모두 실수하고 때로 실패하기도 한다. 만일 인생을 홀로 살아가게 된다면 실패할 때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대가 일어날 수 없을 때 누군가 반드시 그곳에서 그대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를 갖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친구들로 우리의 삶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버팀목이자 지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많은 후회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그것과 관련되어지는 책들이 여러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후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그들이 마지막에 하는 후회 중에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가장 최고로 꼽는 후회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걸이라고 하는 후회입니다. 다른 일과 좀 더 좋은 관계 속에 살 걸, 그 친구와 좀 더 잘 지낼 걸, 내 가족과 좀 더 잘 지낼 걸. 여러분 누구도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 가운데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걸, 내가 좀 더 많이 가질 걸, 이거 후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관계 속에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지,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좋은 친구는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고 받쳐주는 그런 지지대이자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갖고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필요해요. 친구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돈도 시간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친구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시간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에게 선물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친구에게 밥도 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함께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어야 그래야 비로소 친구가 되는 거죠. 우정을 유지하기에 우리는 적절한 물질과 시간을 상대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술도 필요합니다. 관계가 늘 좋은 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늘 좋지는 않잖아요. 때로 우리가 여러분 격렬하게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도 우리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사랑과 우정의 비결이라는 책에 보면 화를 내는 기술 5가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를 내는 5가지 비결, 기술. 첫 번째, 상대를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감정만을 말하라. 근데 우리는 당장 화가 나면 여러분 상대를 비난하려고 하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감정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다고 내 감정을 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한 가지 문제만 꺼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혼 초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다 꺼집어내지 말고요. 그냥 오늘 당면하고 있는 이야기만, 그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상대방이 반응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반응할 기회. 우리는 화가 나면 내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죠. 막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엔 귀를 닫아버리려고 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말다툼의 목적은 감정 해소지 상대방을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복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을 정복하려고 달려듭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굴욕감이나 모멸감을 주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이겨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다툼의 문제는요, 내 감정을 해소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싸움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화를 내는 기술이에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비판할 때는 그와 똑같은 양의 애정을 쏟아 우정의 균형을 잡아라. 비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똑같은 양의 애정을 쏟아부어서 그 우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정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정을 유지해 갈 때 필요한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는 여러분 습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에 가장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방성이라는 겁니다. 개방성.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자신을 친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늘 자신을 개방하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늘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신을 완벽하게 여러분 개방하고 계시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지. 뭡니까?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자신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내게 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개방하셨어요. 자신을 투명하게 개방할 줄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합니다. 그 관계가 지속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꾸 자신을 은폐하거나 숨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친구는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완전히 개방하고 열어서 드러내는 사람이 여러분 어찌 보면 훨씬 더 좋은 친구입니다. 주님과의 좋은 관계도 나를 개방할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겉으로 그럴듯한데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드러내지 않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사람의 모습이 좋다라고 하셨던 게 뭐냐면 세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죠. 어떤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치고 하늘을 바라보는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기도가 더 옳은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요 철저히 가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금식도 하고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좋은 관계 역시 여러분 나를 열어서 그분에게 나를 완벽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 이런 거죠.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그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개방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좋은 친구는 내 것을 주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 되려면 내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나눌 마음은 없으면서 상대방의 것만 취하려고 하면 절대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없고요.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내가 친구라고 불러주겠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 다 이야기해 줄게 였습니다.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거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세요. 좋은 거 나눠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를 친구라고 불러줄게. 그리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다 가르쳐 줄게. 그 좋은 거 내가 다 전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친구 되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시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칡덩굴이죠. 식넝쿨. 칡덩굴은 어떻게 올라가죠 여러분? 나무를 타고 올라가죠. 혼자서는 여러분 절대로 정말 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타고 올라갑니까?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요 그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올라갈 수 없는데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소나무 옆에 있으면 그 소나무를 타고요 그 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좋은 친구 누구라고요? 내 것을 내어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내어줄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는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좋은 것을 나눌 때 상대를 통해 빛나게 됩니다. 함께 하면 할수록 그로 인해서 내가 빛나는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함께 할수록 상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수록 더 내가 빛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좋은 친구. 나로 인해 여러분 상대방이 빛난다면 그 사람이 좋은 친구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고 나로 인해 상대로 인해 내가 빛나고 상대가 빛난다면 그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구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이처럼 우리의 교제의 지향점은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 나로 인해 상대방이 빛나는 것이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두셔야 돼요. 왜 만나냐고요? 왜 만남을 갖느냐고요? 왜 교회 안에서 만나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것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로 인해 그 사람이 빛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교제의 목적과 목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더욱더 복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귐에는 나눔과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눔과 칭찬. 내 것을 잘 나누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나누셔야 돼요. 내가 들은 좋은 말씀도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 그리고 칭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당신은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여러분, 그런 만남. 왠지 만나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를 만나고 오면 왠지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와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만남. 우리가 늘 만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만남 속에 내가 좋은 것을 나누겠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내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만남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여러분 사귐에 우리는 또한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의 어부였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나가실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하지 않는다고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불 같은 사람이죠. 그들에게 별명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과격하고 불 같은 성격 때문에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었는데 그런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남기면서 제자들 가운데 자신의 수를 다한 유일한 제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젊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후기에 남긴 요한의 서신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과격한 갈릴리 출신 어부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꾼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바로 친구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외에 우리는 여러분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빛나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 요한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마음과 시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참 좋은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또한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용하며 살아가려는 시대에 좋은 것을 나누고 상대를 더 빛나게 하는 사귐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는 관계입니다. 좋은 친구는요 혼자 있도록 내버려둘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책망도 가능하죠.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4가지 친구가 나옵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외우, 힘들 때 서로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미루, 좋은 일과 노는 데만 함께하는 닐우,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저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4가지 종류의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2가지 외우나 밀우와 같은 깊은 사귐의 단계에 이르는 친구를 두는 거 복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사랑과 우정에 필요한 것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겁니다. 친구라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알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죠. 은밀한 부분을 인정하고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좋은 우정은요, 자유를 부여하는 겁니다. 좋은 우정은 자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절대로 조종하거나 지나친 밀착의 관계는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정의 관계 속으로 나가는 거죠. 조종하거나 밀착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욥기에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 나옵니다. 욥이 애매히 고난을 당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괴로움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인지 알아? 너 분명히 잘못했을 거야. 회개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죄가 있으니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빨리 내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욥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은 아무리 생각하고 돌이켜봐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기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욥기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이 대화 속에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유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한 번 다 뺏어보면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좋다는 그런 허락하에 이 사탄이 여러분 욥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욥의 시험은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모름이 하죠.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욥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친구들이 비판하기 시작하죠. 너 잘못해서 그런 거야라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친구들은 말하기를요. 엉뚱한 데서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너에게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서. 이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건 여러분 지나친 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 관계요. 다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백의 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밀착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좋은 우정인 겁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대에게 완벽을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도울까로 생각하세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저걸 내가 잘 도와줄까를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친구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내가 잘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사상건건 찾아오지 않으시죠? 우리가 어떤 잘못했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다가 혹시라도 사거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혹시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그런 말을 했냐? 여러분 그렇게 나오시나요? 우리 주님이요?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두시잖아요. 우리 그냥 바라봐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주세요. 그냥 자유 속에 함께하는 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억지로 여러분 주관하고 우리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짓누르고 억누르는 그런 친구가 아니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곁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최소한의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 우리가 상대방에게 남겨두어야 될 여백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 여백을 우리가 놔둘 줄 알고 그 여백을 내가 메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친구고요. 그런 사람 우리가 가져야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배려 없는 사랑과 우정 구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관계 속에 여백이 필요합니다. 여백을 가지는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감싸 안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사귀셔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 가운데 참으로 많은 만남과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 복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친구들과의 좋은 만남을 우리가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상대방 내 친구가 빛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빛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칭찬하고 함께 세워지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의 예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한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인생의
좋은 친구를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좋은 친구가 되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인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시는 영 선포해.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나의 영혼은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시는 영 선포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따라시며.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몹쓸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 나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답하기 위하여서 오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열매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늘 소망과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